지난주는 저희 교회 생일이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18주년이 되는 기념적인 날이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또 선물도 드렸고요. 혹시 지난주에 나오지 못해서 교회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이라면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적에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에 863일 만에 공동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뜨거웠었고요. 예배 드릴 때도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렸는지 기억합니다. 어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주 교회 생일날 좋으셨어요? 예.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일이다. 물론 좋은 일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도 공동 예배로도 모이지 못했다가 햇수로 3년 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도 기쁜 일이죠. 그런데요, 교회에서 기쁜 일 중에 기쁜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일꾼들이 세워질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꾼들은 세워져도 되고 안 세워져도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일꾼은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교회 중에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자,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이제 직분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가 우연히 교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교사가 되게 하셨고, 내가 건반을 다룰 줄 알고 기타를 다룰 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안에 이 직무를 감당하도록 나를 세워주셨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마인드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뭔데요? 교회거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에베소서 말씀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직분자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일꾼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로, 누구는 저같이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이렇게 여러, 또 장로님으로, 또 안수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이렇게 여러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직분자들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건 참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교회가 경사스러운 날이 또 하나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교회당을 새롭게 건축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하나를 우리가 장만을 하고 새로 이사를 간다든지, 혹은 단독주택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인근에 장성이나 담양이나 이런 곳에 예쁘게 집을 짓고 우리가 이사를 간다. 여러분, 이사 가는 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수 있거든요. 교회가 필요해서 그냥 쓸데없이 짓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해서 교회당을 짓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부지를 구입하고 또 시간을 들여서 건물을 세우고, 그래서 어떤 공간을 확보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한국교회를 잇는 다음 세대로서 좋은 환경에서 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멋진 교회당을 지어서 봉헌한다라는 거, 이거 참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좋은 날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일꾼이 세워지는, 한종직이 세워지는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잠잠했다가 갑자기 시끄러워집니다.
교회가 평안했다가 갑자기 분열이 되기 시작해요. 갑자기 깨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을 짓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교회당을 새로 짓는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어떻게 짓느냐 이렇게 짓느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오히려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가장 경사스러운 날에 사람 일꾼이 세워지고 또 교회당이 새로워지고 왜 가장 기뻐할 날에 왜 그렇게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나? 저는 그 배후에 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악한 마귀가 회방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이 다락방 공동체, 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 이 공동체가 하려는 일이 굉장히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120명이나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갑자기 뭘 주장하냐면 가론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사도 한 사람을 선출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사도 보궐 선거를 하자고 이야기한 거죠. 가론 유다를 대신하여서 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한 사람을 선출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동안 다락방 공동체는 너무나 분위기 좋았어요. 11명의 제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과 여자들과 함께 모여서 얼마나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생활도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다락방 공동체 분위기는. 그런데 괜스레 갑자기 이 사도의 한 사람이 결혼된 이것을 채우자라고 그래서 선출을 하자, 선거를 하자. 괜히 이렇게 돼가지고 공동체 안에 뭔가 모를 어떤 긴장감이 조성이 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생긴다거나 누군가가 섭섭해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래서 급기야는 아예 이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가장 안 좋은 경우를 상상해 보자면 그 이탈한 사람이 억한 마음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고발해 버리는 거죠. 여기 사도들이 있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로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120명의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가 이 사도 보궐 선거를 하자라고 하는 이 제안에 다 동의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돼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먼저 기도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겁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하나 되는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또 하나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69편, 시편 109편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가론 유다의 이 사도의 직분을 타인이 다른 사람이 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확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이 일에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러자고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자고 사도 보궐선거를 하자고 동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하기로 했으면 이제 조건이 붙어야죠. 사도를 아무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가론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이렇게 된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은 날로부터. 이게 공생을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한 첫날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공생에 마칠 때까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이게 폭이 너무 넓잖아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던 사람 중에 뽑자.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러니 후보가 별로 없죠. 그
그 넓은 스펙트럼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된 사람이 탈탈탈 털어보니까 120명 중에 2명이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뽑고 뭐 산상수훈 설교한 이후로부터 승천 때까지 이른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뭐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후부터 승천 때까지 이런다면 폭이 조금 더 좁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후보군이 생길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은 날로부터 딱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누가 후보가 될 것입니까? 저희 교회에서 시무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뽑을 때 이 교회가 지금 1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8년 전에 창립될 때부터 있었던 사람 중에 뽑겠다라고 해버리면 누가 되겠냐고요. 저는 개청 멤버가 없이 시작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항존직을 세울 때 안수집사나 안수권사의 경우는 교회에 등록하고 최소 5년, 시무장로님들 경우에는 안수집사나 권사가 되고 나서 5년이 경과가 되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의 직분을 맡을 한 사람을 뽑는 이 일에 있어서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이 세례받은 날부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까지,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그 직전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근데 이렇게 되면 좀 더 나을 수 있는데 아예 승천하실 때까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하자라고 해버리니까 폭이 너무 큰 거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 사도들이 중요하게 여긴 가치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한 사람의 사도를 뽑을 때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길 거냐, 이 사도가 뭐 나이가 몇이냐, 이 사도가 공부를 얼만큼 했냐, 이 사도가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뭐 소유가 얼마나 되느냐,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걸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들이 중요하게 여긴 가치는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느냐를 중요하게 본 겁니다.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교회가 어떤 순간에 있든지 항상 같이 있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항상 제 마음에 늘 고맙고 감사한 성도님들이 계시죠. 바로 여러분들이요. 왜요? 지금 저와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못하느냐는 나중 문제. 잘하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못해도 상관없다. 그럼 좋은 게 뭐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같이 있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사도를 뽑을 때 이 11명의 사도가 합의한 게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중에 뽑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꽃도 혼자 있으면 그냥 꽃이죠. 그런데 꽃 옆에 또 다른 꽃, 또 다른 꽃 이렇게 있으면 꽃이 모여서 다발이 됩니다. 꽃 다발이 되면 또 다발이 모여서 더 풍성한 어떤 정원이 되겠죠. 또 그렇게 또 정원이 또 모이면 나중에는 뭐 순천, 뭐 정원, 박람회처럼 박람회 내지는 축제 내지는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꽃 한 송이 가지고 어떻게 박람회를 해요? 꽃 한 송이를 가지고 어떻게 축제를 합니까? 하지만 꽃이 항상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옆에 같이 있어주면 그렇게 모인 꽃들로 말미암아 훨씬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도들이 유다의 이 공석을 채우는 또 다른 사도를 뽑으려고 할 때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 있었던 거. 이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뽑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첫 번째 조건은 뭐죠? 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자.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이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이제 되게 하자.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말을 잘해야 되겠죠. 언변의 논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내가 경험하면, 내가 체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겠죠. 내가 경험했으니까요. 내가 맛을 봤으니까, 내가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잖아요. 바로 이 사도의 두 번째 조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한 거예요. 사실 바울이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이 있잖아요. 예수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때 바울은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늘 사도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조건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사도의 첫 번째 조건, 예수님 봤느냐? 예수님 봤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봤다. 나는 만났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만났던, 나 체험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았다. 하나가 더 있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사명을 줬어요. 무슨 사명이에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서서 나의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라는 말 아포스톨레, 이게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처럼 나 또한 부활하실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실 주님이 나에게 너희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미션, 보냄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도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의 사도를 채워야 하는데 이 조건이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은 날로부터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이 풀 과정, 모든 과정에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된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 그러다 보니 탈탈탈 털어보니까 딱 두 사람의 후보로 압축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이 누구와 누군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요셉을 설명하는 앞에 내용들이 많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요셉.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이름이 많죠.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이름도 요셉이고, 그렇죠? 구약에도 요셉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바울과 바나바라고 할 때 이 바나바도 본명이 요셉이죠. 이처럼 성경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설명하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셉을 설명할 수 있는 요셉은 바사바. 바사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특세 때 바디메오를 설명할 때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럼 바사바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사바의 아들, 사밧이래. 사밧의 아들. 사밧이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말할 때 사바스데이, 사바스데이. 그래서 어쩌면 이 바사바라고 하는 이 요셉은 안식일에 태어난 유대인일 수 있다. 뭐 이것은 학자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무쪼록 유대인이라는 것은 분명해져. 바사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스도. 유스도. 이 유스도는 라틴어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죠.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아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로마의 입장에서는 유스도, 주스투스. 우리가 영어로 정의를 얘기하는 저스티스가 유스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스도, 그것 어쩌면 이 요셉의 성품이 올바르고 강직해서 그래서 유스도라는 이름이 별명이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다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어쩌면 그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요셉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요셉을 설명할 때는 그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그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 아버지의 이름까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는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요셉을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마띠아는 마띠아뿐이에요. 이 마띠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시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선물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도 정말 이분은 꼭 나에게 주신 선물 같은 분, 이런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바로 그분이 마띠아예요. 마띠아.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그게 마띠아인데 마띠아는 딱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마띠아를 설명하기 위해 어떤 이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마띠아는 마띠아일 뿐이에요. 하지만 요셉을 설명할 때는 굉장히 누가가 공을 들이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으니까 이 요셉을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쓸 때 요셉을 설명을 합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 정도는 바사바라고 하는 유대인이면서 유스도라고 하는 로마 사람들의 헬라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로마의 좋은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요셉과 같은 인물이 12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것 여러분 괜찮지 않을까요? 12명 중에 한 명 정도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셉이 떨어져요. 요셉이 선출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띠아가 되었어요. 방법이 뭐였죠? 제비 뽑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제비 뽑을 때 왜 제비를 뽑습니까? 그러면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에서 제비 뽑기가 많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 뽑기로 했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이 왕이 될 때도 제비 뽑기를 했고 제비 뽑기는 여러 모양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제비 뽑기가 유일한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1장을 보고 있고 사도행전 6장으로 가면 예루살렘 교회에 최초의 6명의 이제 집사님들이 세워지거든요. 그때는 제비 뽑기로 안 해요. 그때는 투표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투표도 성경적인 방법인 것이죠. 제비 뽑기가 유일하게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제비 뽑기를 했는데 제비를 뽑기 전에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25절 어떻게 기도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이 기도를 드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자, 두 개의 돌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돌에는 요셉이라고 이름을 쓰고 하나의 돌에는 마띠아라고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릇에 담아서 사도 베드로가 흔들어요. 그러면 돌들이 그 안에서 굴러다니다가 한 개 돌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 돌이 제비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개의 돌의 이름을 뒤집어 보니까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아니고 마띠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띠아라고 이름을 딱 보여주는 순간 약 120명이나 되는 다락방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게 아니라 마띠아가 딱 됐을 때 제일 먼저 박수친 사람,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그리고 모든 120명의 다락방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끝나는 26절 말씀 결과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가 이제 11사도와 함께 그 사도의 수에, 12명의 수에 가입이 됐어요.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띠아는 이제 사도라고 하는 직무를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안에서 마띠아가 활약을 펼쳤는가 보면 마띠아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마띠아는 사도행전 1장에 이 보궐선거를 할 때 딱 한 번 이름이 나오고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이어지는데 단 한 번도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 마띠아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도로 직무가 제공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띠아의 이름은 교회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마띠아는 아프리카에 가서 이디오피아에서 순교를 했다 정도로만 알려져 있고요. 마띠아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어요. 반면에 유스도라고 하는 이 요셉은 계속해서 그 이름이 사도행전에 이름이 나와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이제 세우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적이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입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방인들이 다 성령 받고 방언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우하는 안디옥 교회 안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방언을 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성령이 누구에게만 임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오직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디옥에 갈 수는 없으니까 2명의 대표 자격을 가진 2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는 건데, 그 2사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자격을 가진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사바,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22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바사바가 이름이 딱 나오죠.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 요셉 다 똑같은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이질 않고 바울에게 거세게 저항을 하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피하냐면
유스도.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디도 유스도라고 나와요. 유스도의 집에 가서 몸을 숨겨요. 그런데 이 유스도가 어디에 집에 있었냐면 회당장 집의 옆집이었어요. 회당장 집 옆집이었어요. 그래서 바울하고 유스도가 동역을 합니다. 이 유스도 회당장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자 이 회당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자 회당장이 리더잖아요. 회당의 리더잖아요. 회당장이 회심을 하고 나니까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회심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회당장 크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 다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 한 사람이 회심하니까 그토록 복음에 적대적이었던 고린도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사랑했던 무려 1년 이상을 머물면서 목회를 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성령의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났던 교회. 그 교회를 세웠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스도라고 하는 디도. 똑같은 인물입니다. 유스도라는 이름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1절도 한 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에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 유스도라 하는 디도, 바사바라 하는 유다, 다 동일 인물입니다. 동명이인이 아니라 이명동인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은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보궐선거를 할 때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했던 요셉은 끊임없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이기도 했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고요.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에 의하면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한 자로서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에 이날 다락방에서 제비 뽑기 방식이 아니라 투표를 가지고 훨씬 더 많이 나온 사람을 이제 사도로 하겠다라고 했다면 어쩌면 그날의 분위기는 요셉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날 사도들은 의외로 제비 뽑기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은 결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가 나온 것입니다. 마띠아가 나온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다락방 공동체의 반응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요셉이 아니고 왜 마띠아냐고 하면서 약간의 신경전이 일어나거나 불편한 감정들이 일어나거나 뭔가 교회가 좀 이렇게 소란스러워지거나 일절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그럴까? 제비 뽑기라고 하는 이 방식도 마음에 안 들고 요한의 세례로부터라고 하는 그 자격도 마음에 안 들고 부활의 증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격도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로 따지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락방 공동체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의 결과 마띠아가 선출이 되자 다 같이 이 일에 마음을 합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후보군 중에 여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중에 여러분 여성은 없었을까요? 다 남성만 있었을까요? 아마도 여성도 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중에 여성도 후보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마띠아와 요셉만이 아니라 어쩌면 더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성은 아예 후보군에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기분이 썩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다 똑같네 뭐.
남성 위주, 가부장적인 이 교회 문화, 난 너무 싫다. 아니 다락방 밖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다락방 안에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 한 식구인데 남자 여자가 무슨 아니 성령이 다 남종이든 여종이든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인데 이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렇게 여성을 차별하고 아 나 진짜 이 공동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는 삐죽거림이 나왔다면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런데 어디도 그런 대목이 없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여인들도 그렇고 바사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도 그렇고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 깨지는 거예요. 다락방 공동체가 깨지질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이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이 요셉이 교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두 가지만 요약을 할게요. 첫째, 이 요셉은요 항상 교회와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함께 하였거니와 다락방 공동체에서 선거의 후보로 나갔지만 떨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교회와 함께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고요.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요.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했던 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 요셉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됨,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요셉은 헌신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덕을 세운다라는 게 무슨 바깥에 비 내리는 날에 방수하고 페인트 칠하고 물론 교회 뭐 낡은 부분을 수리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교회에 덕을 끼친다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가 연합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예수님의 꿈이고 소망인데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내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지금 부부가 많으시죠?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 남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죠.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아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버리면 안 되죠. 심지어는 내가 아내랑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참기도 합니다. 아들과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 아들이 11시 반에 들어왔습니다. 시험 끝나고 친구들하고 같이 운동하다가 11시 반에 들어왔어요. 저희 집 통금 시간은 11시거든요. 근데 통금 시간을 어기고 11시 반에 왔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11시 반이 돼서 집에 딱 들어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웃음밖에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래서 사실 너 오기 전에 내가 되게 마음이 불편했고 너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너를 설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를 딱 보자마자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건강하게 무사히 집에 들어와줘서 고맙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저하고 아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하고 아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요. 아니 왜 여성은 없습니까? 아니 왜 요한의 세례부터입니까? 아니 왜 제비뽑기입니까? 말하려고 치면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한 사람을 뽑기로는 되어 있고 이 일에 있어서 사도들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선택했고 이 모든 결정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락방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성령이 부어졌던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을 통해 굉장히 중요한 레슨을 받습니다. 아, 교회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이 이러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저희 교회가 크고 작은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나간 3년을 이렇게 무난하게 올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요셉과 같은 마음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처럼 정말 나보다는 교회를 위하고 나보다는 공동체를 위하고 그래서 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신뢰하고 따라가지고 당회가 뭔가를 결정하면 나도 할 얘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당회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영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따라와 줄 때 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교회 안에 바사바와 같은 성도님들, 유스도와 같은 성도님들, 요셉과 같은 성도님들이 많구나.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정말 흔들릴 수 있었고 사상 누각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사라질 수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요셉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때문이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요셉과 같은 마인드로 이 교회를 섬겨주셨다면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교회와 늘 함께해 주시고 또한 이 교회에 덕을 끼쳐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실 때 이 공동체가 완벽한 공동체는 되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를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제2의 요셉, 제3의 요셉, 제4의 요셉과 같은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락방 공동체에서 사도 보궐선거를 하는 이 애매한 상황 속에서 이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 바로 그 이면에 이 요셉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도 지나간 3년 코로나로 인하여 흔들릴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애써주셨던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